한 주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큰 위로가,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같이 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 삐뚤어진 십자가. 불편하시죠? 약간 삐뚤어져 있으니까 불편하시죠?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만 되면 그 예배실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를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놀느라고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있거나 심지어는 그걸 뜯어서 그냥 장난감처럼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애들이 그 십자가에 타고 막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장난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교회 울려 퍼지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좋았고 또 교회에 생기가 막 넘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고 어느 주일 오후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얼굴이 벌써 심각하구나 느낄 수 있을 만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몇 주 동안 지켜봤는데 애들이 십자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십자가 삐딱하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십자가는 선물인데 저렇게 삐딱하게 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잘 그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부천까지 지하철을 쭉 타고 오면서 곰곰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십자가가 정말 저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까지 수시로 교회 십자가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즐겁게 이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비뚤어진 십자가가 아이들의 행복을 뺏어간다면 차라리 나는 저 십자가를 떼어놓겠다. 십자가를 떼어놓는다는 말에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죠. 저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자로 잰 듯하게 달려있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저는 스스로 깨닫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형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또 그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오랫동안 선물로 여겨오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도 저는 존중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에게 다그치거나 강요한다면 저는 거부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중세 때 저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은 매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교인이 성찬을 받다가 성찬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엄숙한 예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관리인들이 저 뒤에 딱 가드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인이 떨어뜨리자마자 그 가드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끄집고 질질 끌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 이유가 예수님의 피를 저 더러운 바닥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성찬에 참여하려면 혹독한 교육을 또 받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삐뚤어진 십자가 때문에 화를 막 내실까요? 떨어진 바닥에 성찬잔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막 진노하실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혹시 그것들은 우리가 만든 전통이나 어떤 형식에 우리 스스로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본질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에 더욱 다가서게 하는 말씀,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이 예레미야는 아주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매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성전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유다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에서 회복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께 대놓고 죄짓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위는 얄밉고 밉지만 장차 그들에게 불어올 하나님의 그 징벌이 너무나 힘겹기에 쓰러져 갈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야말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고, 그리고 사면 초과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에 서서, 안식일날 성전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가,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들락거리는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는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는 이 비뚤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포도주 잔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형식이 만들어낸 그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보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에 가면 무조건 안전하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성전 신앙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성전 신앙에 의존하게끔 누군가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우선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좋아하면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전만 좋아하면 우상 숭배라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지상주의자들. 우리는 성전만 갖고 있으면 돼.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해. 이렇게 성전주의자들의 외침,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세뇌한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벌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형식을 잘 지키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밖에서 벌어지는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죄의식 없이 그저 성전에 들락날락거리고 성전에 머물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성전 지상주의자들을 지금 뭐라고 hin난하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공로 많이 쌓으면 천국행 프리 티켓을 받을 수 있다라고 중세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그 우스꽝스러운 일들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워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외면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로 하시는데 제국 바벨론에게 이 유다 백성을 내어주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물론 한시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벌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은 여전히 그런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들은 낡은 전통과 왜곡된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었어요. 마치 율법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올감했어요. 똑같이 성전주의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책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낡은 형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질서를 세우려 오신 이 예수님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심지어 이방인 손에 넘겨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미 그 성전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포위가 되었고, 심지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당장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불경스러운 말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자유롭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전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잘 가는 듯 하다가 이런 자유로운 신앙이 중세 기독교를 만나면서, 중세 카톨릭을 만나면서 다시 형식과 위선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형식과 또 의식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중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세속적인 성직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수의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필두로 해서 많은 깨어있는 의식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이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에 속아 넘어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왔다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혹시 그때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길은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 이건 삶과 관련되어 있는 성전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과 관련됐다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교회의 이름으로 흘리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 된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처소, 그 예배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너희의 눈을 밖으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 있으면 나만 또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성전주의 신앙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이웃을 향해 우주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 진정한 성전주의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재물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제사를 많이 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주장들이 요구한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것만은 주장하셨어요. 이것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셨어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잘 들어라. 근데 그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해줘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거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주의 신앙에 갇혀서 형식에 매몰돼서 이 십자가 조금 삐뚤어졌다고 이 성물을 삐뚤게 했다고 너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 자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실존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가 참 예배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참 예배가 있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비뚤어진 십자가 때문에 또 성찬잔을 떨어뜨렸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로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